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우시아 왕은 아사랴라고도 불리우는 유대 왕국의 10대 왕이죠. 그는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국권을 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농업을 개발하고 예루살렘 성벽 강화, 군비의 확장으로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 아라비아, 동쪽은 암몬을 공략하여 그 세력하에 두었습니다. 우시아는 나라를 발전시키면 물론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고 풍요로운, 크게 부유하고 강한 부강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 겸손과 충성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자신을 가신하기 시작하였죠. 교만과 그 불순종의 마음이 쑥쑥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하의 권세를 가진 이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그 명령에 따른다는 것이 점차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졌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일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인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이 놀래서 80여 명의 장사들을 동원하여 왕의 이와 같은 경고 망동을 제지하고자 만류하였죠. 그러나 이 돈이 많고 부강한 이 우시아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그는 불순종과 폐역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양하는 월권과 교만으로 인하여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왕궁 뒤뜰에서 살다가 바깥 출입 한 번 못하고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뒷방 늙은이로 내려앉혔습니다. 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문둥병 환자가 된 그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한 불운한 왕이었죠.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남은 인생을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라는 혼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뚝 떨어지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만연하였죠. 그러나 바로 그때 오히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주전 8세기죠. 유다는 아주 묘한 국제 정치적 기류에 휩싸여 있었죠.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 신흥 강대국이죠. 아수르가 주변의 약소국을 침략하여 힘으로 정복하려는 그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죠. 이에 작은 조그만 나라들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고자 그야말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국제 정치의 기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혼란하고 도무지 어떤 쪽으로 나가야 국가가 안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중대한 시기에 유다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죠. 유다 이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 왕이 차기 왕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에서는 새로운 왕의 대관식, 요즘 같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요담 왕의 이 대관식이 거행되고 있는 그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새 왕의 대관식이 거행되려는 그 찰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고 요담 왕은 화려한 제왕복을 입고 묵무백관들을 거느리고 왕자의 어흥 하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사야가 엎드려 있다가
눈을 들어 앞을 보는데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죠. 가만히 보니 그 보좌에는 인간 요담 왕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소를 덮고 있었고 날개가 양쪽에 이 6개 달린 쓰랍 하나님을 모시는 그 전사들이 그의 옆에 호위하고 있었는데 전사들이 성소를 훨훨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환호하며 외치고 있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차기 왕 요담이 즉위를 하는 그 취임식 현장이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취임식 현장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유다를 다스릴 그 보좌에 앉은 인간 요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사야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인간 요담 왕의 모습이었죠. 요담 왕은 제왕의 옷을 입고 그의 옷자락이 그냥 길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웨딩드레스 옷이라도 되나요? 대관식의 참가자들은 요담 왕을 막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호유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그가 거룩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다 라고 하는 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죠. 정말로 대단한 이사야의 놀라운 신앙적 통찰력 아닌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험악한 국제 정치의 기류 속에서 조국 유다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 등화처럼 후억 하고 꺼져버릴 위태위태한 순간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이사야는 역사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죄로 규정하고 있죠.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목숨을 딱 끊는 것은 살인과 맞먹는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감리교회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였습니다. 청년은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 옆에 끼고 있었죠. 사연인즉 그 청년은 어느 여인과 교제를 하다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게 되자 사랑하는 애인이 그만 자살을 하였죠. 그 상자 속에 유골이 들어 있었는데 그 유골과 결혼할 테니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결혼 주례를 해 주셨습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이 일을 알고 교회 재판을 열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목사님을 파문에 처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만 죄인가요? 절망도 죄입니다. 낙심도 죄이죠. 실업과 경제난, 사업 중단의 어려움 속에 환난날에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그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 4절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라는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The Shaking of Foundation 이라는 첫 번째 설교집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죠. 그는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재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결합을 위해서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딛고 서 있던 기반이 흔들리고 부정되는 고통이죠.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싸우고 치고받고 가정이 깨어지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부도 퇴출, 폐업 등 자연의 태풍보다 더 훨씬 무서운 돌풍이 마구 몰아칩니다. 비와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 치듯 마구 몰아치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나는 강한 태풍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며 날아가 버리죠. 내 마음과 정신도 무너지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잠도 못 자고 심장만 벌렁이고 머리는 복잡하고 아주 환장할 지경입니다. 정신과 약이라도 복용해야 할 정도가 되어버리죠. 심신세약, 심신미약. 이럴 때 내 마음과 영혼의 정신과 약, 내 중심을 태풍에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그 극심한 고통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진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죠. 돈 문제로 불화가 일어나고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이 느낄 때, 그 정도로 태풍이 겁나게 불어 닥칠 때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꺼이꺼이 울부짖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밝은 강체가 빛나면서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넓게 퍼져 있었죠. 나의 삶 속에 불어닥친 이 태풍과 지진이 영적인 지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적인 지진으로 바뀌는 그 찰나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며 그룹이란 천사를 보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육적인 환난과 사망의 고통의 바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지 시편 18편 7절에서 10절까지 잘 묘사하고 있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리를 지어있는 천사들을 보았죠. 그 천사들의 모습이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날개가 6개씩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쉬지 않고 날고 있었죠.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이 스랍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말하는데 그 원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불타는 심령을 가진 자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재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라는 곡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할렐루야. 이사야는 지금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첫째, 지금 새 왕이 등극하는 대관식의 자리에서 육의 눈으로는 왕이 등극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등극하시며 하나님이 사실상의 통치자임을 고백하죠. 둘째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참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치관이 혼란된 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을 서약하죠. 이것은 가장 간결하게 예배의 요소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서머리한 거죠. 예배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자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그 앞에 참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로 가치관이 혼란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이사야가 하늘의 환상을 본 후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불가피하게 자신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점점 착취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돈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에 삭개오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가치관과 삶이 송두리째 통째로 바뀝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삭개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돈, 명예, 권력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을 발견한 삭개오는 착취와 축척의 인생을 버리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나누는 삶을 시작하죠. 그는 이제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칠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고백하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는 나라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었죠. 백성들이 마음이 없는 그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물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했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정치를 잘 못하는 자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막 비웃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죠. 자신이 얼마나 입이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왕족이었죠. 왕의 대관식의 자리에 아무나 참석할 수가 있나요?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장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동네방네 소문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죠. 오늘 이사야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사야로 하여금 조그만 왕국의 아주 그냥 그 평범한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이사야를 수천 년의 세대를 거쳐서 인류의 정신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불멸의 자취를 남긴 대애언자로 변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사야의 보는 눈과 생각하는 틀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꿔
놓았죠. 이 시간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라는 곡 하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사는 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질렀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사는 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질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엘리야, 이사야 등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죠.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신약에서는 그 위대한 인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그는 원래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죠. 그의 이름까지 바뀔 정도로 인생을 180도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돌아서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삶의 질이 아주 높은 차원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이 자신의 심령을 비추어지며 더 많은 죄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은혜의 장 중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 유명한.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밤새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죠. 그는 예수님을 몫으로 생각하며 감히 내 앞에서 아는 체를 해? 야, 내 명색이 직업이 그야말로 어부야 어부, 물고기에 관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보기로 하였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해보겠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두려움을 느꼈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회복과 소명의 전환을 말씀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은 이 세상에서 분깃이나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지파는 분깃도 기업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죠. 세상의 11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의 그런 삶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은연중에 야 사도 바울도 천막을 치면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였는데 나는 세상에서 죽도록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레위인인 너도 세상에 나가서 일 좀 해 라고 은연중에 눈빛을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셨죠. 레위 지파가 경제적 이익을 따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부탁하셨죠. 하지만 레위인의 삶이 현실이고 그리고 궁핍하자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떻게 하였나요? 자기 밭으로 일하러 도망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을 하였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저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까? 아니면 인간의 눈치와 먹고 사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밭으로 도망가야 하나라는 내적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어 강사도 하고 교육청에 교습소 등록도 하고 가르친 경험도 있기에 교회에다가 교습소 허가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교회의 사모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목사님, 영어를 교회에서 가르치려면 무료로 하는 거죠?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리에 콱 하고 박혔습니다. 그 사모님은 10여 년을 개척교회를 끌어오시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오셨거든요. 유대 절기를 따라 요셉은 마리아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이나 마구 찾아다니다가 성전에서 발견되셨죠.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저 역시 한 주 동안에 무뎌지고 힘든 나의 마음을 성전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며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나요? 주님, 국가와 기업,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처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영안이 환히 열리게 하옵소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쑥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험한 시련으로 그려진 눈이 밝게 보이게 하시오. 하늘이 열린 것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 천사들이 수종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찌그러진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피를 흘리며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콜링이 다시 한번 있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이 값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